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돛을 올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번 영은혜를 통해서 성도의 삶, 거룩을 추구하는 이 성화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목적성과 방향성, 운동성,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에 사실 믿음의 항해는 그냥 마음만으로 우리가 이론을 알았다 그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에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 이 말씀은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가. 넓은 바다에 나가면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넓은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항해길로 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 바다에 있는 파도, 세상의 그 파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그 망망대해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의 의지만으로는 그 세상의 파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쓰나미를 뚫고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러한 망망대해를,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고 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보렴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밤에는 추위에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도 했지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을 걷고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장막을 피고 거기서 삽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살피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릅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가서 애굽 군대, 세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구분짓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세상에 있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항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망망대해를 너네 힘으로 한번 잘 쫓아와 봐라 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항해의 비유를 하면 우리가 오전 시간에 올바른 항해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바람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돛입니다. 돛을 올리면 바람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돛은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돛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또 이 믿음의 돛을 펼쳐 바람을 타야 세상의 파도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작정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면 그 영적인 마귀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힘을 받아 그 싸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나침반과 믿음의 닷입니다. 성도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방향 관리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찾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진리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세상에 성공한 CEO들 아니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붙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까? 물어보면 됩니까? 책을 읽습니까? 강의를 듣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되지요. 때로는 가다가 우리가 물살에 그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지탱해 줍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배를 지탱해 주는 것이 믿음의 닷입니다. 그래서 배가 닻을 내리면 그 닻이 배를 견고하게 붙들어 줍니다. 세상의 여러 미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닻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경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항해, 거룩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 실제적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기도부터 보면은요, 다들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기도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제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험과 제가 생각하기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는 되도록이면 오래 기도하는 것, 하루에 30분이 됐건 아니면 1시간 아니면 그 이상이 됐건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 기도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한다 그래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이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기도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육적인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 주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1시간을 했느냐 2시간을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어떠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는 중에,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도 나 스스로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지요.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하자면, 참예수교회 성도와 일반 교회 성도의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참예수교회는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라든지 개인 기도라든지 다 같이 하는 기도라든지 다 성령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오성 기도를 합니다. 말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교회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달변가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말로 한두 시간을 넘게도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술술술술 기도를 하지요. 성령 기도를 폐하고 오성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아서 기도하는 것은 진리이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속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내가 할 말을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만 기도하면 그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혹시 그것을 쓰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돌아보니까요, 굉장히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시간만 정해놓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끝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 굉장히 기도를 이제 다 했다, 내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본 청년이 3사람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정직하게 용기를 내서 물어본 청년이 3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목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려준 방법이 제가 아동부 시간 때 배운 손가락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손가락을 정해놓고 첫 번째 엄지,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하는 손가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세 번째는 삶의 중심이 되는 감사의 기도. 네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중보 기도. 다섯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의 그 손가락마다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까지 만약 막연하게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적어 보십시오. 실제 글로 한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제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를 하니 기도 응답도 막연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격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를 하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막연하니 응답이 막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방법은 사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지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 또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 라고 기도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단락을 구별해서 그 문장에 맞는 제 기도를 적어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이 뭘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담아 그 문장에 맞는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저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해보니까 알게 됩니다.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어떻게 기도를 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날 향한 뜻이 있고 내 삶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일어났는지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했으며 내 삶 가운데 그 기도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체험 그리고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할 때 그 항해를 하는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와,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 바람이 힘을 받아 파도를 하나씩 넘어갈 때 누리는 그 느끼는 희열,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언어 없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 생활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성경 통독, 그래서 하루에 몇 장 정해진 성경을 읽는 것, 또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 이 예배의 날을 철저히 지켜서 와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잘하면 우리가 말씀 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 들으면 내가 말씀 생활을 제대로 정확하게 다 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도 불확신,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말씀 생활을 잘한다는 것도 기준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읽고 듣는 것, 읽고 듣는 것이 말씀 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말씀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하는 것, 내가 생각이 변해야 하는 것, 내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어떤 상황에서 왜 주셨으며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러한 것들을 다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 잘못한 것,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회개의 거리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실천할 것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에 가서 실천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만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원수는 미운 사람인데 미운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라는 건가? 근데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 내가 미운 감정이 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선대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감정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 그동안 보니까 나는 내 가족,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내가 좋아했었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어떤 모욕감을 줬던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해서 사랑해야겠다,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선대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의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가서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냥 바로 에이스 센터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전자제품 같은 걸 사면 한국 사람이랑 다른 게 설명서를 정독을 한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다 정독을 한대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기능이 있으며, 그 설명서에 보면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다 이제 돼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설명서 틱 던지고 그냥 바로 이제 하잖아요. 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문제에 정답이 기록되어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가 뭡니까? 네, 바로 성경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땅히 이 망망한 대에서 어떻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미혹을 넘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 말씀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이 세상에 조류 가운데 이제 동성애라는 것이 있죠. 이 연애에 관련된 것에서 동성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제 합법화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도 그것을 합법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 대상이 동성이 돼도 그게 무슨 잘못이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이제 생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성을 만들었으며 그 결혼과 관계는 이성을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만들었다. 성경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신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은 책 중에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혹시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아십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아내가 결혼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비독점 연애입니다. 비독점 다자 연애.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독점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독점적으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독점 다자연애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아직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이 비독점 다자연애라 그래서요. 한 명의 남편과 두 명의 아내 또는 두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 이렇게 결혼하여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미 세상에 출현하고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이것이 죄이다. 그냥 막연하게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느낌 말고 막연하게 말고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시내산에서 신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제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결혼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과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계명이 바로 10계명인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적이라는 겁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 한 아내와 한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막연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예들을 이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변화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러한 모든 삶의 태도를 일컫는 겁니다.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이 아니지요. 굉장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나눌 때 굉장히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제 한 번 들어도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도 포함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이제 쇠퇴해서요, 기억력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잊지 못할 사건들.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첫째 주용이 나올 때 그때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 네, 그날 분위기, 병실, 선생님, 이 상황, 그때 그 놓였던 상황들, 기분까지 다 기억이 난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함이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인생에 특별한 일, 어떤 큰 일을 겪으면 그 일을 잊을래야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잊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부정적인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놀라운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내가 그럼 그 기억하고 옛날에 기억하고 있었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기억을 하다가 뜬금없이 약 20여 년 전에, 지금 이제 저희 장모님이죠, 거제도에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거제도에 있는 김막득 자매님께서 자기 신의 딸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 지금의 제 아내죠, 자기의 딸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 전화번호가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20년이 됐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뭐냐면요, 635-8292입니다. 왜 이걸 내가 기억하느냐? 63빌딩 5층에 817마리가 통구이가 되어 널려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전화번호가 신기하다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거제도에 있는 태권도 관장 전화번호를, 도장 전화번호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까? 63빌딩 5층에 817마리가 통구이가 되어 걸려있다. 광주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 기억하십니까? 천국천사. 잊혀지지 않지요?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 2481로 하면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각인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더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대하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한 말씀이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얻으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바둑하는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이제 신기한 걸 알았는데요, 바둑을 많이 두면 200번, 300번 이렇게 바둑 수를 둡니다. 근데 이 바둑 기사들이요, 바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바둑을 뒀는지 그 300수를 다 기억해서 다시 둡니다. 그걸 복기라고 하거든요. 복기. 처음부터 300수를. 와, 그래서 이 사람들 천재인 줄 알았어요. 뭐 천재가 맞기도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복기를 그게 가능하냐면, 이 사람들이 한 수를 둘 때에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이 한 수를 두면 그 다음 수, 또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될지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오랜 시간 고민한 다음에 한 수를 두기 때문에 그 한 수 한 수를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구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자를 위해서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구도자의 삶이 어떤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 구도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구도자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 구도자에게 전하면 이 구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것을 가지고 또 몇 날 며칠 기도하고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그 구도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그 구도자의 반응과 그 말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방성되고 갑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방성을 되고 했냐면은 오랜만에 형들을 봐서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그 모든 고난들의 이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지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자기가 삶의 고난의 이유를 다 깨달아 알아 위로를 받아 흘리는 눈물입니다. 제 삶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 눈물을 흘리니 그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뜻깊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확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가면서 믿음의 돛을 올려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나침반과 믿음의 돛을 내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항해의 도구,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